평안하셨습니까? 안 평안하신 얼굴이네요. 예. 피곤하십니까? 예. 저도 피곤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말씀 앞에 있으니까. 요즘 꽃가루가 날려서 그런지 비염이 터져가지고 참 힘듭니다. 비염. 건강 관리 잘하시고, 예. 우리가 이렇게 좀 시험 기간 때문에 또 뭐 이런저런 이유들로 번거워하며 바쁘게 지내는 사이에 여러분 하늘을 보셨습니까? 온도도 뭐 반팔 입은 질도 많지만 우리와 상관없이 시간은 많이 잘 가고 또 벚꽃은 졌지만 또 새로운 꽃 철쭉이 피고 그렇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여전히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도 사랑한다라고 말씀해 주시죠. 지치고 힘들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 주님은 우리를 붙들고 계셨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고 늘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우리 사랑하는 도남제일 돈제교회라고 하던데 돈제교회 줄여서 청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지난 시간 말씀 내용은 하나도 생각 안 나죠? 나십니까? 바벨탑 사건. 바벨 사건 이후에 여러분 전후로 온통 다 악하던 시대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 전후로 있었던 것이 바로 족보 이야기였습니다. 가인의 족보가 나왔고 셈의 족보가 앞뒤로 싸고 있었어요. 낳고 그들은 그저 인생을 살아갔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하듯이 앞으로 우리는 또 누군가 결혼하고 또 자녀를 낳고 그렇게 살아갈 거잖아요. 나중에 아직 정확한 때는 특정되지 않았지만 예. 그렇지만 우리가 좀 믿음의 계보, 생명을 낳는 그런 삶을 살면 좋겠다라는 것이 지난 시간의 결론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그렇게 삶을 살아가고 또 살아가는 와중에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와중에 살아가다 보니 처음에 이 하나님의 사람들 또 셈의 후손들 그리고 하나님의 자손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방향이 있었어요. 그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미션.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라. 흩어져서 그 모든 곳들에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이루어가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각자에게 향한 특별한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들이 있었어요. 여러분에게 각자에게 하나님이 나를 보내시는 자리는 어디일까요? 근데 그들이 머물러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데라. 지난 시간에 말씀의 끝에 데라의 자손들은 27절 보시면 데라의 족보가 누구 나왔어요? 27절에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잖아요. 그죠? 그리고 하란은 롯을 낳았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아브람이 여기서 딱 등장을 하고 지난 시간에 끝났었죠. 예. 그런데 이들이 아직 머물러 있던 곳은 어디였다는 거죠? 갈대아 우르였다는 거죠. 갈대아 우르. 하나님은 떠나서 가라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자리에 머물러 있는 데라 가족. 여러분, 데라 가족들에 보면 조금 그렇습니다. 28절 말씀 보니까 데라의 입장에서 데라의 가정사가 좀 복잡했어요. 데라라는 사람의 가정사가 되게 복잡한 게 뭐냐면 장남이 아브람입니다. 장남이 아브람이에요. 근데 그 장남 집에 자녀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브람이 자녀를 못 낳아. 자녀를 못 낳는 상황이에요. 근데 둘째 아들이 하란은 또 어떻게 장가가지고 자녀를 낳긴 낳네. 롯을 낳긴 했어요. 근데 그 사랑하는 둘째 아들이 어떻게 돼요? 죽어버려요. 일찍 죽습니다. 근데 데라가 얼마나 슬펐을까? 데라 너무너무 슬펐습니다. 데라 장남네는 자정하고 둘째 아들은 죽고 그때 하나님이 데라를 찾아가셨음에 분명해요. 하나님이 데라에게 찾아가셔서 야 데라야 너는 내가 보내줄 땅으로 가라 라고 그렇게 하셨음에 분명해요. 그렇기 때문에 31절 말씀이 있거든요. 31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아멘. 그냥 우리가 성경 읽다 보면 넘어갈 수 있는 구절이거든요. 아니, 그랬나 보다. 이게 왜 기록되어 있어? 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를 때 그냥 너는 떠나서 가라. 이렇게 우리가 흔히 잘 아는, 우리가 좀 이따 본문으로 말씀으로 읽을 내용이긴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만 부른 게 아니었습니다. 그 가게, 셈의 후손을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데라는 응답했어요. 하나님이 자기 가정을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그 믿음의 계보, 여자의 후손을 낳고 하나님의 생명의 계보를 이어가려는 그 꿈을 데라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떠나라고 할 때 떠났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떠났다고요. 누가요? 데라. 비록 상처도 많고 장남내는 아들도 못 낳고 둘째 아들은 죽고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했다고요? 31절 말씀에 어디를 향하여 가고자 했습니까?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고자 했었다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잖아요. 예. 데라는 목적지를 알았던 것 같아. 하나님이 데라에게 알려주셔서 말씀하셨던 그런 목적지가 데라한테는 적어도 데라 개인에게는 가나안 땅으로 가라라는 말씀을 하셨던 것이 분명해요. 그러니까 목적지가 가나안 땅이었겠죠. 그렇죠? 근데 가요 못 가요? 못 갑니다. 중간에 멈췄다는 거죠. 하란이라는 곳. 사실은 하란이라는 이름은 나중에 붙인 이름이고 어디인가 중간에 멈췄다는 거예요. 거기에 멈춰서 거기 머물러 버렸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곳의 이름을 뭐라고 했다고요? 하란이라고 했다는 거죠. 하란이라는 이름은 누구의 이름이었는데요, 여러분? 방금 하란이라는 이름은 누구의 이름이었나요? 죽은 둘째 아들의 이름이었습니다. 자기가 멈춘 곳에 자기가 사랑하는 둘째 아들의 이름을 붙이고 거기에 머물렀다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넘어갈 수 있는 본문이지만 여러분, 우리 인생이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각자를 부르시고 뭔가 어떤 때 젊을 때 중고등학교 때 아니면 뭐 우리 청년의 대학 신입생 때 뭔가 은혜를 빡 주셔가지고 하나님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비전을 주신 것 같아. 하나님이 저기를 나를 보내시는 것 같아. 결단을 하고 뭔가 액션을 하고 출발했다가 이런저런 생각도 생기고 옆에 친구들을 보니 그렇게 하는 것 같지도 않고 또 어떤 다른 소리들 때문에 적당히 가다가 멈추는 거죠. 에이, 이 정도만 하지 뭐. 여기에다가 이름을 갖다가 데라라고 치면 하란이라고 이름을 자기 짓고 그냥 여기가 하나님이 여기가 좋사오니 안주하고 머무르려는 것.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이 데라처럼 상처, 자식을 잃은 상처, 아픔, 그것이 이유여서 머무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다 순종하지 못할 때가 있을 수 있죠. 그것은 데라의 이유이고 여러분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 하루 바라시는 것이 무엇이다 라는 어떤 분명한 확신을 주실 때 아니면 나의 인생을 향하여 하나님이 어떤 보여주시는 방향이 있는데 내가 그것에 순종하지 못하는 삶을 살 때 주님 앞에 핑계대면서 하는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게을러서, 피곤해서, 아니면 우리 집이 여건이 안 받쳐줘서, 아니면 건강이 좋지 않아서, 아니면 그거는 우리 집 현재 가정의 형편상 도무지 할 수 있는 조건이 아니어서. 여러분 진짜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나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일까? 나는 그 자리에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가고 있는가? 아니면 적당히 어느 중간에 타협점을 만들어 놓고 거기 머물러 버리고 있지 않은가? 개인적으로도 사실은 이 지점에서 생각을 해보면 수도 없이 데라처럼 머물렀던 순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목사라서 순종을 잘해가지고 갔을 것 같습니까?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죠. 예, 택도 없어요. 제가 결국 지금 목사가 됐지만 제가 목사가 되는 과정에서도 되기 싫어가지고 여러분 정말 저도 이렇게 삥삥삥삥 돌아서 온 거 아닙니까? 이런 모습이 우리 모습이라고요. 데라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믿음의 길을 가는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산다. 성도가 되고 나중에 여러분 도남제일교회 집사님이 되고 권사님이 되고 장로님이 될 텐데, 혹은 이 자리에 누군가는 목사님이 될지도 모르고 뭐 선교사님이 될지도 모르고 뭐 다 그럴 텐데, 어찌 됐든 간에 우리는 다 각자에게 허락하신 믿음의 길을 간다고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잘 가고 있습니까? 거기에 이 데라의 이 기록들을 바라보면서 그냥 한두 절로 넘어가는 것 같지만, 여기에는 대단히 치열한 고민과 아픔과 안주함과 주님의 그 부르심에 순종하지 못하는 어떤 삶의 기록들이 남아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목적지가 분명합니다. 사실은 목적지가 분명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가 있고, 나는 그것을 향해 가겠습니다라고 선부 울면서 주님 앞에 두 손 두 발 다 들고 주님 앞에 반응했을 때도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어느 순간 마치 냄비가 식는 것처럼 확 식어버려. 그냥 불꽃이 파파팍 튀었는데 사그러들었어요. 우리의 삶이 그럴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때가 대부분 이렇게 적당히 어느 타협점을 열심히 찾기 시작하는 때가 청년의 때 같아요. 중고등부 때는 사실 잘 몰라. 아직은 대학교 가면서부터 타협이 시작되죠. 점수에 맞추고 꿈을 포기하고 꿈을 깎아. 꿈은 이거였는데 꿈을 깎잖아요. 점수에 맞춰가지고 세상 통계에 맞춰가지고 깎기 시작하죠. 예, 세상의 그런 말들에 나의 그 꿈을 맞추기 시작하죠. 뭔가 내가 하나님과의 사이에서 나에게 주셨던 그런 것들을 깎아서 세상에 바라는 어떤 모습으로 그냥 거기에 적당히 안주하는 삶을 우리가 산다라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가 우울해서, 내 감정이 그래서 또 거기 머무를 수 있어요. 어떤 뭐를 하려고 할 때 내 감정이 아직 따라주지 않은 거야. 내 마음이 아직 아닌 것 같아. 사실은 여러분, 세상 속기 쉬운 것이 마음 아닙니까? 감정이라는 것은 물론 어떤 때는 대단히 좋지만 어떤 때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것들을 못하고 또 넘어갈 가능성도 있는 것이 감정입니다. 적당히 머물러라. 포기해도 된다. 괜찮아. 너만 행복하면 돼. 여러분, 그냥 머무르는 것이 과연 행복한 것일까요? 그것도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는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 그 길을 따라 잘 가고 있는가? 이 질문을 던져봐야 돼요, 여러분. 지금 대학교 가고 이제 어디 직장에 취직을 하고 그랬으면 내 인생이 다 정해졌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100세 시대에 적어도 딱 100이라는 숫자를 놓고 봐도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날들이 많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기회들은 정말 어마어마하게 열려 있는데, 나는 내 마음은 이미 딱 굳어버려서 이게 나의 직업은 이거, 나는 이거, 난 이거 아니면 안 돼, 아니 딴 거는 무서워, 이불 밖은 무서워 막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자리, 꿈, 비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사명, 너는 그곳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가 지레 멈추고 타협하고 포기하고 안주하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 가지 이유들로. 여러분, 각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나는 진짜 잘 살고 있는가? 진짜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면서 그렇게 주님의 뜻을 향해 나가고 있습니다. 잘 살고 있는가라는 그런 질문을 저에게도 지금 이 순간에도 던져봅니다. 잘 가고 있는가? 데라는 성경의 기록에서 그렇게 기록이 끝납니다. 잘 가지 못한 것이죠. 그런데 잘 가는 사람이 나옵니다. 누구입니까? 아브람. 데라의 아들, 장남 아브람. 여러분, 아브람은 완전히 흠결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당시 사회적 관점으로 볼 때. 아들이 없었어요. 자녀가 있다는 것이, 여러분, 자녀가 있다는 것이 축복의 상징이던 시절이었어요. 자녀가 없다는 것은 저주받았다는 시절이었다고요. 근데 자녀가 없었어요. 아브람. 그런 연약한 아브라함을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부족합니까? 연약합니까? 능력이 안 됩니까? 가정이 안 따라줍니까? 달란트가 부족합니까? 뭐가 부족합니까? 그래도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신다고요.
12장 1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장 1절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사실은 어마무시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것도 쉬운 말씀이 아니죠. 그렇죠? 너의 고향은 갈대아 우르, 친척과 아버지의 집 하란을 떠나라. 어우, 쉽지 않아요. 정말 쉽지 않죠? 그리고 심지어 목적지도 분명하지 않아. 대라는 가나안 땅으로라고 특정이 되어 있지만 얘는 아직 가나안 땅인지 아닌지 몰라요. 아브라함은. 내가 내게 보여준 땅 아니고 보여줄 땅이라고 기록하고 있죠. 아직 안 보여줬어. 심지어 목적지가 어딘지도 몰라. 근데 뭐라고 말한다고요? 가라, go 라고 말씀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을 놓고 이 말씀을 그대로 내 마음에 내 인생 이 그래프에 적용을 해보세요. 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가라고 보여주실 거라고 약속해 주신 땅은 여러분 본 적이 있습니까? 그 방향을 향해 가고 있습니까? 아니, 그 방향을 뭔가 이렇게 인지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향해 가고 있습니까? 이건 사실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이 아브라함을 바로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고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가 이 12장 1절에서 결판이 나기 때문입니다. 보여줄지도 않았는데 가라고 하면 가는 것, 그것이 믿음이죠. 떠나라고 하면 떠나는 것, 그것이 믿음이죠.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믿습니까? 내가 만든 하나님, 내가 원하는 하나님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곳을 향하여, 그런 인생을 향하여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진짜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아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어찌됐든 이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이 말씀을 따라 떠나서 가면 2절처럼 하겠다라고 말씀하시죠. 2절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이 큰 민족을 이룰 수 있습니까? 택도 없는 소리죠. 자식이 없는데. 아들이 없는데, 아니 딸도 없는데 어떻게 큰 민족이 됩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내게 복을 주어, 사실은 자식이 없다는 것은 저주받은 사회적인 어떤 인식이 있던 시대에 너에게 복을 주고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여러분, 이름을 그냥 이렇게 이름이 그냥 유명해지는가 보다라는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여러분,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라는 그게 11장에 나왔었죠. 바벨탑 때. 그렇지 않습니까? 도시를 건축하면서 뭐라고 했어요? 우리 이름을 내고라고 했었어요. 이름을 낸다는 것은 진짜 그들의 가장 중요한 가치였을지 몰라요. 근데 열심히 하나님을 대적해서 쌓은 것에는 자기들이 자기의 이름을 내기 위해 쌓였던 것은 허물어지고 흩어지게 하시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면 어떻게 한다고요?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내가 지지고 볶고 열심히 한다고 해서 될 게 아니에요. 여러분, 물론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야겠죠. 내 삶의 영역에서 열심히 사십시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할 때 우리가 원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생각 구조로 바꿔야 돼요. 여러분,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하는 이 바운더리 내에서 열심히 해가지고 내가 생각하는 범위에서 99%, 100% 할지라도 이만큼일지도 몰라요. 하나님이 나에게 진짜 복을 주시면 하나님은 이 사이즈가 아니거든요. 사이즈가 차원이 달라요.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우리가 애초에 이 세상에 사람들이 줄 수 있는 어떤 목표와 그 성취 이상의 것들을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라고 말하는 거죠. 시작점이 다릅니다. 관점이 다르고 크기가 달라요. 하나님의 것.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무엇이 될지라? 복이 될지라. 우리 좌우 지체들에게 혹시 졸고 있다면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축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너는 복이 될지라. 될지라라는 표현이 좀 그러면 복이 되세요. 시작. 복이 되세요.
당신은 복이 될 겁니다.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이 복이 될 거예요. 이 명제, 당신은 복이 될 겁니다 라는 명제의 조건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1절 뭐예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가면 복이다. 복이 된다. 반드시 된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가면 복이 됩니다. 여러분, 가면 복이 돼요. 말씀에 순종해서 가면 복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가지 못할 이유를 수도 없이 찾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말씀은 오케이. 근데 나는 순종하지 못할 이유를, 변명을 열심히 찾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보여주실 땅이 있어요. 여러분 각자에게 우리에게 보여주실 땅이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가면 복이 된다. 보일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것이 복이 되는 삶이에요. 진짜 행복한 삶은 거기 있는 거예요. 세상은 반대로 이야기하죠. 당연히 네가 열심히 너의 것을 쌓고 만들고 틀을 만들고 거기 머무르고 또 너의 성을 쌓고 더 큰 아파트를 구하기 위해서 돈을 벌어라. 주식에 투자해라. 스펙을 쌓아라. 이렇게 할지도 모르겠지만 주님은 반대로 얘기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크기의 것들을 보아라.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한 걸음만 떼라. 그러면 내가 너의 복을 주겠다 라고 말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입니다. 이것이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청년의 때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를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셨던 이 놀라운 전도서의 말씀과 일맥상통하죠. 여러분, 우리가 바랄 것이 무엇입니까? 진짜 하나님이 나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바라시는 그 소명, 바로 그 땅은 어디입니까?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까? 진짜로? 그리고 그것에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십니까? 주님은 여러분을 아십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아는 것보다 더 잘 아셔요. 메이커, 창조주시니까. 여러분, 머리칼까지 다 세시고 모든 것들을 다 아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믿는 믿음으로 믿음의 오늘의 한 걸음을 뗀다면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3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요약해보면 어떻다고요? 주님이 가라는 이 말씀, 떠나면 복이 된다라고 했는데 그것에 순종하게 나가면 너만 복 받는다라고 말하지 않고 어떻게 한다고요? 너로 말미암아 너의 가족들이, 너의 가족뿐만 아니라 이웃들이 복을 받는다라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믿음으로 결단하며 나아갈 때 복의 통로가 된다라는 유명한 말씀이죠. 여러분, 내가 떠나야 합니다. 내가 지금 현재 틀로 딱 짜여진, 굳어진 모습으로 나는 이걸로 끝이다, 나는 이렇게만 살면 돼 라고 생각하는 여러분 생각의 틀, 고정관념, 이거 아니면 안 될 것 같은 그거, 하나님은요 깨라 라고 말씀합니다. 가라, 복이 될 거야. 그리고 너뿐만 아니라 너의 가족들도, 너가 이루게 될 모든 것들도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떠나서 복이 되어야 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복 받고 싶으십니까? 뭐 세상적으로 뭐 잘 되고 그런 거 다 떠나서 진짜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주님께 순종하며 나아가는 한 걸음이 여러분에게 진짜 복을 줄 것입니다.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안에서의 진짜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런 행복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그렇게 나아가면 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이루게 될 가정도, 자녀도, 또 모든 우리가 만나게 될 우리 직장의 사람들도 내가 주님 앞에 그 믿음의 결단하고 한 걸음 나가는 것만으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게 될 거다라는 거죠.
그리고 바로 이 믿음의 아브라함의 한 걸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거대한 수레바퀴가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흩어져서 복이 되는, 모든 곳들에서 하나님 나라 가치를 이루고 생명을 이어가는 위대한 조상이 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합니다. 정리해보자면 의존하지 않고, 가족들, 기존의 아버지, 또 아버지의 땅, 고향 의존하지 않고, 그죠? 그리고 안주하지 않고 그냥 거기에 머물러 있을 수도 있잖아요. 아버지처럼, 아버지가 했던 것처럼. 그런데 안주하지 않고 하나님이 보여줄 땅, 아직 보여주지도 않은 바로 그것을 향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한 걸음 떼었을 때 그 보여주실 것이다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지시고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다라는 이 말씀이 실제로 아브라함에게 이루어지죠. 예. 그래서 이름을 나중에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바꾸잖아요. 그죠? 예. 아브라함이란 이야기는 여러분 열국의 아버지라는 뜻이 되죠. 모든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의 한 걸음이 여러분의 삶을 주님 안에서 행복한 삶으로, 그리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삶으로 바꾸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도, 여러분의 가족들도 복이 되게 할 거야. 내가 복의 순종의 한 걸음을 걸어갈 때, 비록 나는 현재 자식이 없고 내가 봤을 때, 사람의 생각으로 봤을 때 소망이 없는 때여도 오늘의 한 걸음이 복이 되게 할 거야 라고요. 12장 4절 말씀 읽어볼까요? 4절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어마무시하지 않습니까? 몇 세였다고요? 75세. 75세 할아버지가 가라 라고 하니까 아이고 허리야 하면서 일어나고 있었던 거죠. 75세까지 자식 없이 살았던 그가 가라 했을 때 순종하며 나아가는, 이게 믿음의 조상의 모습이라고요. 그렇다면 여러분 75세보다 훨씬 어리고, 75세 더 되신 분 계십니까? 없죠? 훨씬 어리고 가능성도 많고,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가 벌써 나이가 아직 이렇게 괜찮은데 벌써 막 이게 생각은, 우리 마음은 너무 늙어버린 거 아닌가 생각을 하면서, 그렇지 않습니까? 여담으로 우리 아버지, 제 아버지 이게 76세 되시는데 지금도 마음은 나보다 더 젊어요. 예. 은퇴하신 원로 목사님이 마음이 아주 젊으셔가지고 대화를 해도 나랑도 안 통해. 아주 그냥 청년 같은 그 청년. 예. 숫자는 진짜 숫자다, 여러분. 근데 그게 얽매이기 시작하면 그게 나의 한계가 되어버리잖아요. 75세 아브라함이 순종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사람, 이 믿음의 한 걸음을 뗄 때 구원의 역사가 이 아브라함을 통해 이루어지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75세였고 연약하고 부족해도 어떻게 했다고요? 12장 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2장 5절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더라. 아멘. 어마무시하죠?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해도 아직 정확히 목적지가 특정되지 않았는데 점점 시간이 갈수록 아브라함은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가나안 땅인가 보다. 그런가? 싶으면서 그 땅을 향해 나가는 거가 되는 거죠. 이 긴장, 그죠? 목적지에 대한 긴장.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비전을 향해 간다는 것은 처음에 뭔지 몰라도 가다 보면 점점 희미해진 것이 점점 선명해지는 것이 주님이 보여주신 사명인 것 같아요. 저도 지나온 삶을 살아보면 그렇습니다. 이게 진짜 하나님의 뜻인가? 그럼 잘 모르긴 모르더라도 점점 선명해지는 것. 그것이 아브라함에게는 가나안 땅이었죠. 그래서 가나안 땅인가 싶어서 가나안 땅으로 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자 12장 7절 말씀이죠.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의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장 쾅쾅 찍어줬다고요. 여기 맞아. 가나안 땅 맞아. 너의 자손에게 줄 거야 라고 했죠. 아브라함 아닙니다. 사실은 여기서 특이한 점은 아브라함에게 준 건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그 땅에 계속 있지 못했어요. 맨날 옮겨 다니고 나그네처럼 살았어요. 근데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나중에 거기 살죠. 예, 가나안 땅. 그래서 그것에서 이제 하나님이 나를 떠나게 하시고 내가 그 길을 따라 갔을 때,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 말씀을 주셨을 때 아브라함의 보인 반응은 무엇입니까? 제단을 쌓죠. 제단을 쌓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배를 드렸다는 뜻이죠. 그리고 또 옮겨 다닙니다. 8절 말씀 볼게요. 8절 시작.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여러분, 떠나고 아브라함이 도착을 해서 그곳에서 또 계속 옮겨 다니면서 아브라함이 하는 것이 뭐라고요? 계속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그곳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삶을 살았다는 거죠. 비록 보이지 않으나,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만 붙들고 가라! 떠나라! 빨리 가!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에 순종해서 떠난 이 아브라함이 도착한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예배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각자를 향한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런 소명, 사명, 솔직히 어디인지 몰라. 그러나 뭔가 선명해지겠죠. 그런데 그것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계속 부르는 거죠. 하나님 여기 맞나요? 하나님 함께 하시는 거 맞죠? 그게 우리 도남제일교회 청년부의 예배입니다. 이 청년의 시절, 아직 뭔가 되게 활성화 상태에 있어서 뭔가 딱 고정된 것도 아니고 아직 이 길이 맞는지 저 길이 맞는지 아직도 잘 모르겠는 우리의 인생길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계속 불러가며,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이렇게 살았는데 맞나요? 이렇게 가는 게 맞나요? 주님, 바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예배하면서 사는 살아가는 그런 인생,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삶, 믿음의 삶. 우리는 그런 믿음이 있는 사람들입니까? 그냥 딱 굳어진 존재들입니까? 분명히 해야 돼요. 우리는 정말 오늘 하루의 삶이 그냥 흘러가는 삶이 아니에요. 시험 기간 때문에 지치고 힘들고 그냥 퍼져버려야겠다, 시험만 끝나봐라 라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 시험 끝나도 또 다른 시험이 다가옵니다. 예.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진짜 어떤 믿음의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하신 것들에 어떻게 반응하고 살아가는가 하는 거죠. 이 자리에 있는 복되고 복된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너로 복이 되라 하십니다. 복. 여러분이 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말씀 안에 들어갈 때, 말씀을 붙들 때 그것이 복이고, 여러분이 존재가 복의 존재가 되는 것이고, 여러분 때문에 그 누군가가 이 복이 흘러가는 복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다모임 새벽 축제 관련해서 결단하라니까 여러분 적어냈던 이름들 있잖아요. 그런 이름들과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매우 큰 관련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서고 그들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오늘 말씀대로, 이 말씀이 아브라함한테만 주신 말씀이 아니고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을 때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통해 그들을 구원하실 거다 하는 것을 믿는 거죠. 그들도 이 영원한 삶, 믿음의 삶, 믿음의 발걸음 걸어갈 수 있는 주님의 사랑하시는 자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결단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하며